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가게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합시다. 죽은 자가 수종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을 부른 수건을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시다.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이별의 눈물, 마리아의 눈물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의 눈물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영적 애통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요한복음 11장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야말로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그야말로 요한복음 11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명령과 선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광을 위한 명령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명령과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또 믿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가 나타나서 성취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을 끈을 비통히 여기셨다. 지난 주간에도 비통히 여기셨는데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보는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다시 비통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도 예수님이 딜레이 시켰던 그 무덤 앞에 드디어 그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무덤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인생이 당하는 고통의 결론입니다. 이 무덤은. 그러면서 이 무덤은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계와 포기의 현장이다. 근데 참고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나라 무덤과 유대인의 무덤은 다릅니다. 다행이다. 나사로가 우리나라 무덤에 묻혀 있으면 흙을 막 파헤치고 이래 나와야 되는데 유대인의 무덤은 굴입니다. 굴. 이 동굴처럼 그런 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굴에 한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오늘 나사로처럼 이렇게 이 배로 온몸을 이렇게 사고 그렇게 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이래가지고 이 시체들을요 하나씩 그 동굴 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왜 굳이 나사로야라고 했냐, 그냥 나오라면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무덤의 특징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약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나안의 땅 헤브론에 있는, 어디서 많이 들었죠? 헤브론, 안악산지 헤브론,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이 영향력은 그냥 그들이 굴을 공짜로 주려고 하는데 굳이 돈을 줍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은 공짜로 줬지만 나중에 그들의 후대들이 공짜로 줬으니까 다시 내놔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은요, 결국 이 가나안 땅 헤브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 땅이거든요. 그 땅을 밭으로 사고 그 밭에 있는 굴을 샀다는 것은 그야말로 뭐죠?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거기다가 담고 그 굴을 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이 굴 앞에서 하신 말씀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이다. 이게 마르다는 꼭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되게 덥고 습하기 때문에 나흘 되어버리면 거의 부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는데 이 돌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의미는요, 영광을 볼 수 없는 포기하고 있는 불신앙의 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됐다 말하다 그래 말하는데 이거는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는, 이거는 뭘 말합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한계의 돌입니다. 불신앙의 돌이요, 한계의 돌이요. 그리고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의 돌을, 한계의 돌을, 선입견과 고정관념의 돌을 옮겨 놓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돌부터 제거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한계의 돌, 고정관념의 돌을 옮겨야 하는 이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실제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부터 이 돌이 제거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마르다의 이 말에 예수님의 답변이 4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에 대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뭘 하고 계시느냐?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선포는 바로 이 믿음의 선포.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세상의 믿음과 주님이 말씀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도마를 보고 우리 주님이 책망할 때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의 믿음은 봐야 돼요. 안 보니까, 안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지고 말씀이 손에 안 잡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 역사에 안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뭘 말하느냐? 믿는 것이 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되느냐?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보혜사 성령을 정말 믿는다면 사실적인 성령 인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지난주 금요철학 때 성령이 운행하신다는 것이 바로 어미새와 같이 알을 품는다 했습니다. 제대로 된 창조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부분에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정말 성령이 운행하시도록 정말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합니까? 정말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돌을 옮겨 놓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돌, 한계의 돌, 고정관념의 돌을 옮겨 놓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자, 중요한 것은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 소리를 항상 듣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굳이 소리 내가지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참고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소리를 낸 게 아닙니다. 귀신아 나가라고 말 안 했어요. 속으로 했다니까. 그게 속으로 했는데 나가버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굳이 뭐죠? 예수님이 속으로도 할 수 있는데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항상 들으신다는 것을 무리들이 듣도록, 항상 들으신다는 이 표현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항상 듣기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기도 응답도 하신다면서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냐? 우리를.
무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소리 내서 안 해도 되는 그 기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름을 굳이 거명한 이유가 뭐냐? 다른 죽은 자의 시신이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굳이 꼬집어서, 참고로 그 조상들 중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은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나사로가 있었으면 같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나사로야. 성경에는요 동명이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못 보면요 그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가 갖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 여호수아 모세를 따라다닌 여호수아도 있지만은 호세아 이 구약의 말기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똑같잖아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우 이 모세를 따라다닌 여호수아가 다시 부활했나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라니까. 신약에 여자들 이름 마리아가 많잖아요. 헷갈린다니까. 그 마리아인지 이 마리아인지 저 마리아.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쓴 이유가 뭐냐? 지역 이름을 굳이 거명해서 구분해놔. 그러면 예를 들면 뭐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로마서 16년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이 인물. 이 가이오라는 이 인물이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라는 그 인물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3번 나오거든요. 3번 나오는데 그 3번 나오는 그 가이오가 다른 인물일 수 있다. 그거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죽은 순교했을 때는 AD 60 몇 년이거든요. 근데 요한 3서에 거명되는 이 가이오는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기록할 때 AD 89년, 90년, 이게 완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름 나사로를 불렀는데 혼자 나왔단 말은 이름이 그래도 다행히 독특하게 한 명밖에 없었어.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진혁이라는 이름, 이런 이름은 내가 볼 때는 흔하지 않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명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샤론이 이름도 사실은 흔한 이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딱 부를 때 한 사람만 되는데 예를 들면 유목사님 말씀에 사모님 이름이 김영숙이거든요. 이런 이름들은 옛날에 이름들이 그 많아요. 뭐 예를 정자 시대 뭐 있잖아요. 이런 이름들은 많거든요. 그러니 부르면 헷갈려가 같이 나올 수 있다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 한 명만 나왔어요. 근데 나왔을 때 나사로가 진짜 죽은 나사로가 나왔다는 증거가 뭐냐? 오늘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 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수군에 사였더라고요. 실제로 뭐죠? 죽은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살았어. 그래서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인데요. 자, 이 명령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는 이 명령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의미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묶인 것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복음의 능력으로 묶여있는 생각, 묶여있는 고정관념, 묶여있는 환경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죽었다는 것을 다 알잖아요. 죽었다는 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풀어놓아 다니기 때문에 어디냐? 나사로는 걸어 다니는 정인이요. 결국 무슨 말이냐? 정인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의 정인이 되라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은 풀어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니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묶인 것이 풀려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에 대한 뭐죠? 정인이 되라. 이게 바로 두 번째 명령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하고 살아난 것에 정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는 불신앙과 사단이 묶어놓은 것에 대한 뭘로 나타나느냐? 권세 사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는 우리에게는 믿음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어요. 명령하는 것은 뭐죠?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이거는 결국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혼과 현장을 향해서 뭐 해야 되느냐? 명령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영혼과 현장이 절대로 안 바뀔 거고 안 바뀌고 안 바뀐 정도가 아니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걸 보면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처럼 냄새가 나고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이 현장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명령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자들 앞에서 믿음의 선포를 우리는요 체질적으로 불신앙 그 소리 들으면요 믿음의 선포 안 하고 자꾸 고개 끄덕끄덕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 소리 없는 아멘이라고. 같이 불신앙에 잠기는 거거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선포를. 그래서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명령과 선포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안에는 불신앙과 한계와 고정관념의 돌을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에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과 확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현장과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신앙자들 앞에서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가정과 생업 현장에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가 사실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이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